아브라함과 사라의 무자함, 무자라는 말은 자식이 없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난임이었어요. 불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갈을 붙여줬더니 금방 하갈이 아기를 뵌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서 책임 있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사라를 지명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한 번도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 때문에 내가 무죄하다라고 그 책임의 소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사라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다라든가 당신이 난임이어서 우리가 자식이 없다라고 책임 소재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라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짐을 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짐을 짐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공동의 짐을 질 때 이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를 피하는 것만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홍해를 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 이 일이 기다리고 저 일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면 이제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사형통이란 말은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다는 말은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만사형통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만사형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짐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짐을 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라예요.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 키우고 낳고 키울 책임은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실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믿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믿음의 성격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을 수 있어요. 제가 왜곡된 말씀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믿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라의 문제에 대하여, 사라가 감당할 부분에 대하여, 사라가 해결할 문제에 대하여 사라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라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라의 믿음과 협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하늘의 별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의 짐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사라의 탓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짐을 진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이건 짐을 진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고생을 하고 누구는 혜택을 입네, 이것 역시 짐을 진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죄를 짓고 나는 십자가를 졌다. 나는 순환을 받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죄인을 탓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렇다고 죄인을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인류예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탓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짐을 지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짐을 감당하셨고 한 번도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죄를 짓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짐을 짐으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의 짐을 먼저 져야 될 때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같이 믿지? 왜 같이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나? 라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분량으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너와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은총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그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에요. 커다란 축복이에요. 만일 사람에게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소출은 한계가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그루 어치의 사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출의 한계가 있는데 저를 바라보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출의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그루 이상의 소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의 심보지. 그러므로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한 그루 분량의 사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이상의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현실이, 내 직장이, 내 연봉이, 내 형편이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바랄 수 없는데 나는 이 한 그루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그루의 분량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준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묻지 않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늙은 사람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사과나무의 소출은 빤한데 그 이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몫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 이상의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듣고 우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이런 낙이 있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역시 우리에게 있는 사과나무의 소출이 빤한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사가랴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도 불신은 불신이에요. 내 정한 몫이 있는데 인생에 내게 정해진 몫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은들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합리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 사람의 그것까지도 갖게 되었다고. 그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이건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이미 왕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와서 앉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백성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몫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이미 빤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들 어떻게 이 현실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의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는 식으로 원래 백성은 바깥 온돈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데 만일 이미 사과나무의 소출은 정해졌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랄 일이 없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이후로 기다리지 말아라, 아무도 오지 않으니 기다리지 말아라,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은마는 오지 않는다. 한국전쟁의 전쟁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뜻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다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 해는 져서 어두우니 찾아오는 사람 없어. 얼마나 처량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처량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찾아올 사람도 없고 찾아올 일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건 믿음을 상실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것처럼 처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아니?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 역시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기다린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를지라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아느냐?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어. something.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직 남아있어.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이 저녁에 들에서 배회할 때 지평선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날개를 타고 낙타를 탄 무리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어요. 자기의 신부감이 될 리브가가 하란에서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이삭이 저녁 시간에 들에서 배회하다가 지평선에 한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포기할 것입니다. 베케시슨 고도를 기다리며, 이건 믿음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 고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왔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 책을 쓰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누가 강요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뭔가가 기다려져요. 뭔가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아요. 느껴요.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중에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아서 기다립니다만, 기다리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 사가랴는 기다리는 중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 무엇을 주실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이 이 믿음을 건사한 것뿐만이 아니고 아내 분량까지도 함께 믿어주었다. 사실은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당신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고 이건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고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믿음의 그 여력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자. 내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한 것까지 믿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남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을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아브라함처럼 이건 당신 문제야, 당신 때문이야. 그건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언어고 당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약속은 당신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당신도 이 약속을 믿어라.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을 믿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